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또 마태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각 복음서에 다 있는 이 내용의 결국은 뭐예요?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수만 명, 학자들에 의하면 약 2만 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먹고 남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뭡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또 그 출발이 뭐죠? 작은 아이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거가 없는 곳에서, 아무 근거가 없고 심지도 않고 주님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오병이어가 없이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인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이의 헌신, 또 희망을 노래하는 한 제자의 적절한 타이밍에서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서는요,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 떡이라도 먹이려면 얼마쯤 먹일 수 있겠느냐? 얼마가 돈이 필요할 것 같냐? 그랬대, 어디서 떡을 사서 저 사람들을 먹게 할까? 예수님이 진짜 100점짜리 기대하는 답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값없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이게 100점짜리 답이죠. 근데 이 빌립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텔리겐트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좀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제자였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빌립이 머리가 강한 사람이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각성시켜서 깨닫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의도죠, 의도.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를 우리가 접하거나 어떤 상황을 경험하거나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이 우리의 삶의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교과서예요.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각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생활의 모든 영역이 우연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만남, 어떤 사건, 상황, 정황, 이런 것들이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빌립을 잘 아신 거죠. 그래서 빌립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손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많은 군중들을 보는데 오늘 큰 무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이 되겠죠.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스프랑 크니조마이 이런 단어인데 내장이 창자가 나나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불쌍히 여긴다. 이 헬라의 이 동사는 이 끓는 아픔의 세월, 나라를 잃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방황하고 방랑하던 그 시기에 정말 나라 잃은 그 서름을 통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을 느꼈던 그 상황에서 나온 단어가 스프랑 크니조마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요 단어에서 표현은요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그러니까 그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먹을 것도 못 먹고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허기지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정말 이 갈급해하고 절박해하는 그 심정을 주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우리 고통을 다 이해를 못하죠. 사실은 나 좀 힘들어. 그래? 그냥 힘내. 이렇게 하고 말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고통을 함께 깊이 채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그 고통에 함께 그 sympathetic heart죠. 같이 공감하는, 똑같이 함께 공감하는 그 감정,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머리를 착 돌리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1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하루 동안 버는 일당인데 일당이에요. 이 빌립의 이 대답은 뭐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희망적인 반응이 안 해요. 예수님 안 됩니다. 돈도 없고 우리 그 저녁에 뭐 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많은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제자가 탁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예수님, 지금 한 소년이 예수님 드리라고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예수님 드리라고 가져왔는데 예수님,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 먹이는데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요, 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딱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런데 여짜오되, 이 여짜오되라는 것은요 헬라로 레게입니다. 레고라는 말하다라는 동사의 3인칭 단수 능동태 현재이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 현재이니까 희망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다. 빌립은 부정적인 표현이고 안 됩니다. 그래봐야 안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뭐예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빌립하고 지금 대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데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이것 가지고 뭔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사실 위대한 사도가 된 그 형 베드로도 예수님께 인도될 때 보면요,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죠. 동생이 전도한 겁니다. 동생이 형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안드레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 때도 안드레가 나서서 그 당시의 문화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을 나서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헬라인들이 이방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보면 참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캐릭터죠. 또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또 하나는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나 혼자 약간 요기하는 걸 몰라도, 수만 명 먹는데 뭐가, 이거 가지고 뭐가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안드레는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코틀랜드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녁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를 전하는데, 우리 설교하다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좋겠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다. 제가 저번에 우리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 때, 저는 그때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접교들, 나 진짜 매번 예배가 그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좀 불신자들 좀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이 부흥회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기대하고 이제 기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첫날 저녁에도 아무도 결신이 없는 겁니다. 둘째 날도 결신이 없어요. 셋째 날 조그마한 소년 한 명이 저 예수님 믿을게요. 딸랑 한 명만, 그 소년 한 명만 예수님 믿겠다고. 넷째 날에는 또 아무도 믿겠다고 안 하고. 일주일 내내 했는데 딱 한 명,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소년 한 명만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실망을 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이렇게 없나 보다.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딸랑 한 명만, 그러면서 조그마한 소년만 한 명만 예수 믿겠다고 했으니, 진짜 그렇게 이제 실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 어린 소년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길이 없는 곳에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의 길을, 전도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은 그 위대한 전도자가 바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나중에 그 목사님이 듣고요, 회개했다잖아요. 회개했다. 내가 그 한 소년이 한 4년밖에 믿지 않았다고 한 것을 내가 그걸 투덜거렸던 것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쩌면 우리 내일부터 우리가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고 성령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 리빙스턴도 있을 거고요, 베드로도 있을 거고, 바울도 있을 거고, 또 에스더도 있을 거고, 다윗도 있을 거고, 요셉도 있을 거고, 다니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리다고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중학교 1학년짜리인가 아이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요, 나중에 미담이 들리는 겁니다. 아이가 은혜를 받고, 이 아이가 엄마가 무당이었어, 무당.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이 아이가 수련을 온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서 엄마한테 매일매일 쫄라대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울면서. 여러분, 자식이 이런 부모 있습니까? 매일매일 울면서 쫄라대고, 그 엄마가 무당인데, 그때 이 엄마가 아이고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진짜 요즘 굿도 안 되고 내가 진짜
애가 옆에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 때려치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 엄마하고 그 아들이요 매일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온 그 아이 그 간증을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야, 진짜 그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영혼을 섬긴 일이요, 어떤 데는 고달프고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도요, 보면 그 열매는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길 가다가 구두방을 젊은이가 앉아있으니까 구두방에 들어가서 여보게 젊은이 예수님 믿게나 예수님 믿자 예수님 구세주야. 그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젊은이가요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한 겁니다. 그 구두방 소년이 누가 된지 아십니까?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10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D.L. 무디. 제가 작년 여름에 그 D.L. 무디가 설교했던 그곳을 가봤어요. 어느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중에서 예수님께 헌신할 사람을 나오라고 콜을 했더니 키가 큰 청소년 남자 청소년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럭비 선수였다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누구 된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할 것 같아요. 소짐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일까? 최고의 가치일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또 우리나라 민족이 서울이 또 우리 지역이 신길교회는 우리 지역에 있어야 돼. 야, 저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교회야. 저는 할 수 있으면 섬기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섬기는. 제가 전임 목회지를 이제 이렇게 떠나올 때 그 지역에 있는 시장님이 오셨어요. 시장님이 저한테 뭘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명예시민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영원히 이 도시의 시민입니다. 그렇게 글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새로운 성전도 건축하는 데 참여도 했고 또 교인들도 좀 목회하면서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일 그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사 오는 그 날 목사님들이 80몇 분이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제가 이사 오는데 서울로 이사 오는데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게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만들어진 길의 제일 앞에 서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주목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우리 동료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안드레처럼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주님과 함께 만드는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신길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길 만드는 거 힘들죠. 고생하는 거죠.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길을 만들어주는, 성경에 보면 안드레의 활약이 별로 없어요. 안드레가 막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치유의 역사를 이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꼭 섬기고 꾸준히 일하고 남을 위해서 길 만들어서는 그것만 몇 군데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역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해줄까? 저는 안드레를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평가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수련회 우리 교회 표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내가 내 앞에 막힌 길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길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내가 고생해서 만든 길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가게 하는 그 길을 막 신나게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쁨, 그게 더 멋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의 캐릭터예요, 사실은. 저요, 마음먹으면 다 장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이. 한번 해볼까요, 진짜? 마음먹으면요. 근데 그거 뭐 내가 하고 말면 공동체 무너지고 그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 있어요? 그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내가 느려도 또 내가 안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분들 참 결혼하고 손해 많이 보고 계시죠? 저것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좋은 시절 다 보낸다, 그런 것 같죠? 주님, 난 천국 가면 여자분들이 상급이 많을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본전 생각나서 남자들 그릇 차지 말고요. 주님 가면, 야, 나 저거 나도 감당하기 힘든 거 저거 너 잘 감당했다. 저거 천국까지 보내라고 고생했다. 그리고 자녀들, 천하보다 귀한 자녀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주님, 나 왔어요. 너 뭐 하다 왔니? 나 돈 많이 벌다 왔어요. 그래서 상급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도,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안드레의 순교라는, 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성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화가 모릴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안드레가 이렇게 안드레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장면, 순교당하는 그 장면에 한 소년이 울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 소년이 누구였습니까? 자기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만나게 해준 오병이의 소년입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길을 열어주고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낮은 자리에서 안드레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